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당대에 그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 또 에녹과 같은 사람, 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쭉 기록하고 있어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다른 분 답변하지만 안 돼요? 요거 맞히는 분은 제가 또 큰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명화 알아요? 그럼 단우 알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틀렸어요. 이거 맞히면 목사님이 사랑? 모르네. 그러면 우리 어른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미 시효 지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하고 소망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주 안에서 잠자던 다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러한 얘기들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장례 지낸 바 된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 약속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확고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갖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인생의 시련들을 이겨내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50 몇 절에 보면 그 결국이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너희의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사랑장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상당히 큰 선물 준비해 왔는데 줄 수가 없네. 다음 주로 2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13절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가장 소중한 것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쭉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외국어를 말합니다. 자기 나라 말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잘하면 어떻습니까? 김현수 장로님, 그런 분 보면 어때요? 부럽죠. 부러울 뿐만 아니라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제일 멋있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사중창하면 그렇게 부럽더라고. 이 아이돌이 없어. 그냥 다들 그냥 막. 근데 가끔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영어를 통역해주고 그러면 너 이런 년이 있었어? 외국에서 좀 살다 왔다든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뭐 어떻게 영어 학원을 다녔다든지,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멋있게 보이고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뭐예요? 천사의 말을 천사처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늘어놓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맞는 말, 또 필요한 말을 논리정연하게 아주 잘 말하는 사람을 천사의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인지,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천유진처럼 능력이 많고 멋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강조하는데, 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 하나하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들인지 몰라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또 전사처럼 말을 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이것 자체가 귀한데 이것을 부정하면서 더 역설적으로 사랑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퍼포먼스 가운데서도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조금 좀 이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면 몬트리올 대학의 스튜어트 울프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스튜어트 울프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그 역사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이고 상당히 그 지적으로 탁월한 분인데, 쥐를 가지고
사랑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언어가 미물에 지나지 않는 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하는데, 이제 쥐를 인위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혼자 살게 하는 그룹, 그 다음에 5명 모여서 살게 하는 그룹, 그 다음에 5명이 모여서 사는 그룹이 하나 있지만 거긴 또 다르고, 그래서 세 그룹인데 조건은 동일해요. 쥐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음습한 곳 마련하고, 또 쥐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온도 마련하고, 그러면서 이 세 그룹의 쥐들에게 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풍성하게 줍니다. 근데 이제 A그룹은 특징이 뭐예요? A그룹은 격리된 공간에 홀로 살게 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구성해주고 또 본인들이 맛있어 하는 걸 다 풍족하게 주지만 조건이 혼자 살게 하는 거예요. A그룹은. 그 다음에 B그룹은, 두 번째 그룹은 쥐를 5마리를 구별해서 그 공간에 함께 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처럼 5마리가 모여 살게 하지만 세 번째 그룹만 정규적으로 그 연구원들이 쥐들에게 애정 표현을 했어요. 쥐들을 이렇게 손에 얹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 사랑을 표현했어요. 너 왜 이렇게 이쁘니? 참 귀엽다. 보면 볼수록 이쁘네. 계속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눈으로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시험의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시험의 결과가 보니까 첫 번째 그룹의 쥐는 쥐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풍족하게 줬는데 얼마를 살았어요? 600일을 살았어요. 600일. 그 다음에 B그룹은 100일을 더 살아서 700일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오히려 첫 번째 그룹보다 350일이나 더 많이 사는 950일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스튜어트 울프라고 하는 분이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이 쥐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언어가 짐승에게도, 이 미물에 지나지 않는 쥐에게도 엄청난 작용을 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물에 지나지 않는 쥐에게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홀로 사는 쥐는 그 좋은 환경에 먹을 것을 풍족하게 저기들이 좋아하는 걸 줬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이 뇌세포가 이렇게 비활성화되면서 성장 호르몬이 점점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점점 노화가 되고 그냥 건강을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룹은 보니까 5마리가 모여 살잖아요. 서로 함께 막 살고 하니까 이 첫 번째 그룹에 비해서 이 뇌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건강한 겁니다. 그 누가 봐도 첫 번째 그룹에 비해서 두 번째 그룹의 이 쥐는 몸이 벌써 이 윤택해졌다 그랬어요. 이 털 모습이 밖에서 봐도 윤택하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이 사회적인 이 어떤 관계, 그게 프렌드십인지 그게 뭐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 그룹에 정기적으로 이 쥐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스킨십을 했더니 이 쥐에게 이 뇌세포가 얼마나 그냥 활성화가 되는지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고, 그러면서 애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냥 보기에도 그냥 토실토실하고 그 다음에 윤택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보다 엄청나게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을 때에 이 미물에 지나지 않는 쥐도
뇌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크게 이렇게 업된 것을 증명해내면서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이다.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미물에 지나지 않는 쥐에게도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어떠할까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생명체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사랑이 깨지면 그 삶의 건강도 잃고 그 삶의 의미와 가치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 업시키고 또 행복하게 하고 또 만족하게 하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또 서로 간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반사할 때에 그 사랑이 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사랑이 받은 만큼 나누어져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내 영혼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서 우리의 가까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자주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과 나의 축복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더 역설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다음에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정선 집사님, 사랑이란 뭡니까? 우리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다른 것들이 바로 사랑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지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을 품고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특징들을 오늘 쭉 나열하고, 그것이 참된 사랑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또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8번부터 성내지 않습니다. 시작.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래 참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또 친절함으로도 나타나고, 또 무례히 행치 않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또 질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각종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의 그 행동들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끔 가다 그냥 버럭 화를 낸다든지, 가끔 가다 그냥 좁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가시가 돋치는 그러한 말을 그냥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그게 제정신일 때에 한 거예요? 이상할 때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닐 때 한 것만은 사실이야. 근데 제정신이 아닐 때에 한 말은 하면 그게 은혜가 돼요? 독이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도 독이 되고 나에게도 독이 돼요. 인생은 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하면 사랑한다가 오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밥맛이 없어. 그러면 너도 밥맛이 없어.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서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거울이 아름답게 젠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자주자주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허물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이를 금가게 하고, 제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것이 그냥 가슴속에 계속 박혀갖고 그냥 김현수 장로 얼굴만 보면 그냥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그 컹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벌써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고,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느낄 때에 그 사랑이 반사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파동, 사랑의 파동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내 마음이 이상할 때 이상한 말 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생명의 저해가 되는 그런 말들과 파동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2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참 저도 이 부분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참 너그러운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짜증을 내고 그냥 화를 내고. 근데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아빠는 교회 가서는 장로님이신데 집에 오면 영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만 살면 좋겠다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오피셜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겉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집에서는 모든 것 다 그냥 오픈하고 릴렉스하면서 그 내면까지도 드러나는, 그래서 그 내면까지도 서로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정의 홈인데,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바닥을 드러내는, 이상하면 이상한 건데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고통과 모욕과 조소와 그 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수들을 십자가에 사형시키고 온갖 지나가는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그 십자가 사형이었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실 때 그 수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러면서 막 모욕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신성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적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저 묵묵하게 그 비난의 화살들과 죄의 짐들을 다 짊어지십니다. 더 아주 열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제비뽑기로 서로 나누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을까요? 본때를 보여줬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 모욕과 고통과 수치를 다 견디셨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온갖 고통과 모욕을, 희롱을, 수치를 다 당하시고 결국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그러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물에 지나지 않는 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사랑의 존재인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또 건강하게도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도록 하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내일보다는 모레가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또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 많이 안 들여도 사랑을 많이 주면 다 회복이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뇌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저희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성장 호르몬이 확 증가하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때에 맞게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아껴주고 또 존중해주고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자녀들 아껴주는 것까지 하면서도 부부간에 그냥 막 싸우고 그냥 왼수질 것 같고 그냥 너는 정말 내 평생의 로또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자녀들 앞에서 숨기는 것 같아도 다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부부가 건강하게 행복하지 못하면, 사랑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여러분 뇌세포가 점점 죽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투자 많이 해서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해도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여러분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다 셋 다 중요한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잠깐 소개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합니까?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얘기, 또 그러한 민족의 얘기,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겁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좋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소망장, 부활장 되겠지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또 재림의 소망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절로 설레이잖아요. 기다려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소망입니까? 근데 이러한 것보다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얘기를 성경 해석자들은 보니까 믿음이나 소망은, 믿음의 결과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나 소망은 이 땅 위에서 한시적인 은사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살게 되면 거기에는 이 땅에서 가졌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제 저는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의 파동학자입니다. 파동학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말하는 말에도 이 말에 파동이 있고 모든 에너지는 파동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면서 책을 냈는데, 이 물을 가지고 무생물인 물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파동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인 물도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파동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미생물인 지가 사랑에 엄청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에 설명한 거 보면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뭐 이건 크게 근거 있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첫 번째 컵의 물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차마 제 말로 못하겠고 우리 박수지 청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런 분이 이거 읽어야 이게 입 따로 마음 따로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컵, 우리 김현수 장로님 읽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컵, 단호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물이 든 컵에다가 악마, 나는 너를 증오해 하고 써서 다른 데다 놓고, 또 한 컵은 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썼고, 또 하나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써붙여 놓고서 계속 그 물 앞에 갖고 악마, 나는 너를 증오해 막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 방송국에서도 나왔죠. 우리가 밥 가지고도 실험한. 그래서 곰팡이가 막 그 나쁜 말 한 걸 시큼한 곰팡이가 나오고, 근데 이 물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거 실험을 했더니 이분의 그 실험 결과에 보면 악마, 나는 너를 미워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고, 그러한 그 생명을 죽이는 에너지의 파동을 보낸 그 물은 물의 빛깔이 검게 썩었고 흉하게 구멍 뚫린 결정체가 만들어지고 파장도 날카롭고 불규칙하게 변했다. 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무생물인 물도 이 사랑의 에너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보면 물의 빛깔이 맑고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컵, 그냥 고맙다 정도를 떠나서 사랑한다고 하고 너는 너무 멋있다, 이쁘다 이렇게 해준 여기는 보면
물은 아름다운 빛깔이 났고 육각수의 결정체를 이루었다. 여러분, 육각수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학자들에게 하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 엄청 건강에 중요한 요소인데 가장 건강에 좋은 물이 육각수 물이래요. 육각수 물. 근데 이렇게 물에도, 그래서 여러분 수돗물 마실 때 나 너 사랑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가 이 미물에 지나지 않는 물도 보니까 뭐에 반응해요? 사랑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에는 몇 퍼센트가 물로 되어 있어요? 최소한 60%,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물에 지나지 않는 물도 이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파동의 반응을 하는데,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 또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전하지 않고 사랑의 파동을 전하지 않고 증오와 불신과 그러한 이상한 말들을 해대면 결국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받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러한 스트레스를 많이 당하고 그러면 결국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하루아침에 그러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욕을 실컷 먹고서 밥을 먹으라고 하면 밥 맛이 납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서로 간의 사랑을 받고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자주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서 그것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나누어져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